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연구단체인 마인드랩에서 최근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을 출간했습니다. 종교 문해력이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다종교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인데요.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은 원불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종교학자가 참여해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종교 문해력 총서 3권 그리스도교에 대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쓰신 심도학사 정경일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 종교학, 신학을 공부했고 이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고 연대하는 학자, 활동가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은 참여불교와 해방신학을 비교 연구한 보리수와 십자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고요. 예. 세계기독사회문화 원장으로 일했고 지금은 심도학사, 강화도에 있는 심도학사 원장으로 있으면서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런 모임 등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참여불교와 해방신학을 비교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비교 종교 네, 그렇죠. 학자이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신학자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불교와 기독교 대화를 많이 연구했는데요. 이 불교 중에서도 사회 참여 그리고 어떤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 참여불교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 참여불교 운동하고 주로 이제 남미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카톨릭 신부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신학화한 이제 해방신학 이 두 전통을 비교 연구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적 고통에 어떻게 응답하고 참여할까 이 고민으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한 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도 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오늘 종교 문해력 총서 5권 중 세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는 이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을 21세기 한국,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보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제 아무리 위대하셨던 성인들도 현재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제 컨텍스트 상황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예수님에 관한 텍스트를 읽어보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려면 조선시대를 알아야 하듯이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종교인 5분과 함께 쓰신 이 책이 종교 문해력 총서 5권입니다. 네. 이 종교 문해력이란 말이 그 이제 종교를 올바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인데 2000년 전에 탄생한 그리스도교를 오늘날 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 책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보시기에 오늘날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종교 문해력 총서를 한 10년 정도 토론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종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 일반 또는 이웃 종교, 다른 종교, 타 종교에 대한 이제 기본적 교양으로서든 아니면은 사회적 시민 의식으로서든 그런 기본적 이해를 뜻하는데 사실 이 남의 종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만이 아니라 자기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자신의 종교에 대한 문해력도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자기 종교에 대한 이제 맹목적 신앙, 즉 종교적 문맹은 자기 종교에 대한 이제 무지의 다름 아니고
그런 이제 무지에 따라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거나 다른 종교를 만나게 되면 무지가 더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기 종교에 대한 이제 그 종교적 문맹의 어떤 내용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지나친 신비화라든지 교리화, 제도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너무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존재여서, 그 신적인 존재여서 인간의 삶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 믿고 숭배해야 하는 이제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지금도 이제 가끔 들리는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배제의 논리들이 생겨났고, 이런 이제 근본주의, 교리주의, 성서 문자주의 같은 것이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화석화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종교에 대한 이제 문맹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교는 그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이제 비종교인, 이웃 종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웃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어온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기 종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종교 간 문해력도 제대로 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써보았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신비화되고 교리화되고 신적 존재로만 받들면서 화석화됐다. 이런 그 진단에 많은 분들이 또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인간적인 면모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은 스승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적 존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를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모든 종교는 이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예. 불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원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대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과 해방의 길로 등장한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부처님도 전쟁과 폭력과 질병의 시대에 가르침을 전하셨고, 이제 원불교 수패산 대종사님도 이제 파란 고해 속에서 이제 이 일을 어찌할꼬 그 고뇌하시면서 해방의 길을 찾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1세기 팔레스타인은 심중적 고통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지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헤롯 왕국, 로마 제국과 이제 결탁한 헤롯 왕국의 이제 지역적 지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배가, 억압적 지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정 권력의 지배죠. 그래서 로마, 헤롯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정 권력의 삼중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 속에서, 착취 속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종교는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교는 정말 그 고통 중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고통이 중첩되어 있는, 삼중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시대에 생겨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로마 제국에 맞섰고 헤롯 왕국에 맞섰고 이랬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삼중적 지배와 십자가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즉 그 사회에서 대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시대에 구원과 해방의 길로 예수님의 사역이,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네. 당시에 이제 종교 권력, 또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 어떤 민중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예, 일제 시대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로 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배와 차별은 이 억압받는 유대인들 내부에 또 존재하는 그 내부에 또 억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제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는 사회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도 배제되고 차별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네.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아하. 그런 분들은 정말 이중의 그 억압, 이중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병든 자, 여성, 그리고 나그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바깥으로의만의 차별이 아니라 유대사회 안으로의 차별에도 철저하게 반대하시면서 완전한 말 그대로 무조건적 평등의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시대에 이제 생겨난 종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중들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펴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 이게 또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 가르침과 어떤 활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다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이제 로마 시저의 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을 꿈꾸었던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 왕조의 영광을 그리고 힘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네. 일종의 이제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기대가.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다윗 왕국에도 존재했던 그 지배와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 왕조를 회복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넘어섰죠. 해서 로마 제국도 로마가 다스리는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인간도 서로를 차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배와 차별과 배제를 거부하는 나라,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동등한 평등한 자녀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그 예수님이 실현해 보이시고 모델로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환대받았죠. 네. 무조건적 환대, 우리 데리다가 말한 절대적 환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대가 실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환대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마음과 삶의 전환, 돌이킴.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생각과 삶의 완전한 전환이거든요. 네. 이 지배에 동의하고 공모하고 따라가는 삶에서 무조건적 환대, 평등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리고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넘어서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유대인들의 기존 질서마저도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던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일제 강점기의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꿈꾼 것은 그냥 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만이 아니라 예. 한국 사회 안에서도 한국 사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모든 지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급진적 상상과 또 이제 꿈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야, 그야말로 정말 이 정신개벽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정말 그 훌륭한 혁명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도 배경도 다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어떻게 좀 구현되어야 할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그 뭐 기독교 역사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뭐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뭐 민주주의도 신장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근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회나 2000년 뒤 21세기 오늘 한국 사회나 이 불평등과 불의가 존속하는 차원에서는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지금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도 배경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보통의 어떤 공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일단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모두를 환대하고 모두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통받고 뭐 아파하고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편파적 사랑이 아니라 저희도 저희 가족의 자녀 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에게 마음이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정신은 이런 고통받는 자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제된 자, 주변화된 자, 뭐 이제 소수자들을 예수님은 환대하고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누구는 죄인, 누구는 부정한 자 해서 배제를 하고 환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소위 그 사회에서 그리고 그 종교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배제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또 함께 사셨거든요. 네. 저는 이 고통받는 자에 대한 우선적 사랑과 오늘 우리 시대의 소수자에 대한 환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과 우리 종교인들이 그렇게 참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인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반성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제목도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제목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서서 싸우셨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에서 좀 따왔어요.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넘어서 2000년 동안 온 인류의, 그러니까 온 인류라기보다 많은 인류의 스승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각 시대, 각 문화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계속 물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책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비종교인에게도 예수님의 매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예.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매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마태복음서 25장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난한 자, 나그네, 굶주린 자, 아픈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환대하는 게 곧 당신 그리스도 예수를 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저는 그리스도교의 독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이제 어떤 이의 얼굴로 올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가장 고통받는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차별과 혐오를 받는 자, 그런 이들의 얼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썼어요. 그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매력적인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처님도 매력적이시고 소태사 대종사님도 소태사 대종사님도 매력적이시고 그래도 다 그렇죠.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장 또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산 건 아닌가 반성도 해보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매력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감화돼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 문해력 총서 5권 중 세 번째 책,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쓰신 심도학사 정경일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